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한 주 지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물폭탄이 내렸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하루 사이 한 8시간 사이에 근 1년치 올 만한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그래서 도로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로가 그냥 폐차장이 돼버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이 세대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참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사계절이 선명하고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겨울에는 처마 밑에 고드름이 아주 길게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고드름 따갖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칼싸움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고드름을 따갖고 그걸 쪽쪽 빨아먹었던 적도 있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처마 밑에 이게 눈이 녹아서 쭉쭉 이래서 얼어갖고 고드름이 다른데 고드름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쭉쭉 빨아먹기도 했어요. 겨울에는 그랬는데 여름에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여름에는 이런 것이 생각나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고 또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가선 89년도 양평에서도 그랬는데 옛날 집들 또 시골 집들은요.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처마를 타고서 이렇게 내리는데 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쪽에 비가 몰려서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처마 밑에 이제 몰려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밑에다가 그릇을 갖다 놓고 받쳐요. 빗물을 받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귀에 뜬 때라. 빗물을 갖다 받쳐서 어떤 때는 우리가 흔히 옛날 사람들은 바켓스 그랬어요. 바켓스. 그래서 양동이 바켓스를 갖다가 탁 양철 바켓을 같은 거 딱 받쳐놓고 그럼 이제 비 떨어질 새가 굉장히 납니다. 근데 그런 걸 받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그릇을 갖다 받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무다라 보셨습니까? 사람 허리 정도 높이의 고무다라, 사람 한 서너 명 가서 서도 되니 많은 고무다라 있죠. 김장할 때 하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있던 시골도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비만 오면 그릇이 하나씩 나와요. 처마 떨어진 데마다 하나씩 있어갖고 어떨 때는 조그만 그릇이 놓지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그릇이 놓여갖고 물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저렇게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뭐 하려는 거냐, 저 물이 제대로 받치긴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요, 양동이는 양계동이대로 고무다라는 고무다라대로 비가 다 차서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광경들이 있었죠. 아마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재밌는 것은 비가 하늘에서 하루 종일 내렸을 때 그릇을 어떤 곳으로 갖다 놓든지 그릇에 물이 채워지는데 내가 가져도는 그릇에 물이 가득에 채워져서 그릇만큼 물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집안에 그릇이 작아서 작은 그릇 몇 개 갖다 놓으면 비가 얼마 안 채워지고 다 흘러버려서 물을 받았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시골 거기서는 큰 다라를 갖다 놓고 물을 받다 보니까 비가 딱 끊치면 그 물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는데 한동안 썼어요. 물이 많이 갇히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따라서 담겨지는 물의 양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한량없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놨냐에 따라서 담겨지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문제가 아니라 받쳐오는 그릇이 문제이듯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잘 나가는 때가 됐을 때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살짝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후궁과 그리고 첩들을 합해서 1000명이란 여인을 거느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죠.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아스다롯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압의 크모스라든가 암몬의 밀곰 같은 신들을 섬기며 분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신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떠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해 줬는데도 귀를 닫아 놓고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2번씩이나 경고하고 나신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그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곤란스럽게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솔로몬 주변에 대적들이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을 자꾸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11장 14절부터 나오죠. 하닷이라는 사람도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르손이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PPT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다가 나라에 이것저것 문제가 자꾸만 생기니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을 감독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용사라고 그래요. 군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정도 되는 친구라면 내가 중용해서 써도 되겠지 하고서 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요셉 가문의 지파들을 감독하게 만들었어요.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를 감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왕에 맡겨진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잠깐 다른 길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여로보암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이 아히야가 입었던 옷은 새 옷이에요. 새 옷인데 그걸 갑자기 12조각으로 찢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12조각 중에서 10개 조각을 또 찢어서 이거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를 전달하죠. 자, 31절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주겠다는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또 37절 가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2지파에서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준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나라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로보암이란 이 사람은 그저 한낱 밑에 있던 신하고 군사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하는 조건을 달아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때는 솔로몬이 아직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죠.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 뒤를 이어서 자기 혈통의 사람 르호보암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 주변에 10개 지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10개 지파의 핵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주변에 모였어요. 모여서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노역을 줄여달라.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 건축을 했어요. 성들을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너무 힘들다. 당신 아버지가 건축할 때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갔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당신은 왕이 돼서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10지파에게 그러면 내게 3일을 좀 말미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 그 나이 많은 원로가 있어요. 그 원로들을 불러서 이만저만하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제안을 하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러면 당신에게 순종할 거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실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르호보암이 알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와 같이 동년배로 자랐던 그 친구들을 불러갖고 이만저만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처음부터 확 휘어잡지 않으면 쥐어 살린다. 쥐어 산다는 거죠. 꼭 뭐 할 때 듣는 얘기 같죠? 결혼하는 남자 여자한테 신랑 신부한테 하는 얘기처럼 처음에 휘어잡지 않으면 평생 쥐어 잡힌다. 지금 휘어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노역을 줄여달라고? 말도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사람들이 왕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우더니 우리는 이제 다윗 가문과 함께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너희와 분열하겠다. 분리하겠다. 그러더니 10지파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12개 중에서 10개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남은 건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지파인 거예요. 남쪽에 르호보암이 그나마 붙들고 나라를 이끌어 세우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잘 설명드린 건 이제부터 나라에 나오는 왕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거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죠. 그게 38절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줘서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 줄게. 다윗 같은 왕이 되게 해줄게. 그만큼 너를 견고하게 해주고 너의 나라를 세워주고 그 나라를 너한테 주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평생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발로 차버렸을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12장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갖다 세워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불러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남과 북이 분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본래 12개가 한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이 한 지파의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 3개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왜 불안하냐면 저들이 분명히 절기가 되면 옛날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올라올 텐데 그러면 남쪽 유대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면 그 일이 몇 번씩 반복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마음이 변할 것 같다. 지금은 나와 함께 했지만 저들이 밑으로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면 어떡하냐? 거기다 더 나가서 저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내 나라를 뺏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델이라는 것, 우리나라 지도 놓고 보면 휴전선 바로 위에요. 남과 북이 나눠진 휴전선 바로 위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죠.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예루살렘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북쪽 끝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단이라는 곳에다가 또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기서 제사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벌써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초막절이 점점 다가오니까 불안해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의 절기는 7월 달이 맞지 않다. 남쪽 예루살렘은 더우니까 그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지키지만 저 단이라고 하는 데는 제일 북쪽인데 거기는 그때 되면 곡식을 아직 거둘 때가 안 됐다. 그러니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남쪽보다 곡식을 늦게 거두니 우리 절기를 한 달쯤 늦춰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둬들인 곡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전혀 다르게 8월 15일로 한 달을 변경시켜버려요. 초막절이 변경되니까 그 다음에 4월에 지키는 6월절이 한 달 늦춰지고요. 6월절이 한 달 늦춰지니까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초실절, 7.7절 이 절기도 또 늦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형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땐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평민 중에서 일반 평범한 사람 중에서 아무나 뽑아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명령을 지켜 살면, 말씀을 지켜 살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조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13장에 가서 보면 유다에서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선지자가 오더니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와서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남쪽 나라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 요시아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런 일이 있게 될 징조가 하나 나타날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는 그 채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라가 요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제사장은 그 제단에서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사람의 뼈도 거기서 불태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다가 선지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러고 손을 뻗쳤어요. 근데 저놈 잡으라고 손을 딱 뻗치는 순간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랬고 여로보암이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선지자한테 당신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 손 좀 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셔 이 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처마 밑에 비가 떨어진 처마 밑에 놓여진 그릇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축복을 이만큼만 받고 말았어요. 시작만 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는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게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의 축복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육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축복을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문의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비추사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고 평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지키시는 은혜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 오전까지 집 밖을 나오지 않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온전히 설교만 준비하고 예배만 준비하는 거예요. 40시간 동안. 그 40시간 준비하는 동안에는 집안에서도 밥 먹을 때에는 서재에 나와본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저녁 때 밥을 먹고 서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어린 두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는지 가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빠도 해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지켜보는 거하고 한두 번 하는 거하고 딱 15분을 하고서 아빠 이제 예배 준비해 가니까 올라갈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딱 15분, 40시간 중에서 15분입니다.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다 시작이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 성가대가 이제 음악을 들려주죠. 임내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앉아갖고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뿅뿅, 뿅뿅뿅뿅, 뿅뿅. 아니 어제 게임 15분 한 게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대요. 야, 내가 40시간을 몰두했는데 그 중에서 15분은 정말 조그만 시간인데 이 15분이 40시간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고 그러냐면 자기는 목회자라서 그래도 40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40시간이 아니라 40분도 예배 준비 안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말할 거 다 말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오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마치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그릇이 조그마한 양동이만 하면 그만큼만 남긴 거고 내 그릇이 아예 엎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너는 내가 주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차별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주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가는 길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드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가려서 축복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1960년대 미국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에 한 학부모가 기증을 해서 컴퓨터가 여러 대 들어와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컴퓨터가 흔하지만 옛날 1960년대는요 컴퓨터 값이 워낙 비싸기도 했고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컴퓨터를 갖다가 딱 설치해 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미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학교에 잘 운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동안 있다가 학교를 가보니까 그 컴퓨터 교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컴퓨터가 낯선 데다가 컴퓨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책 갖고 공부는 일하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증했더니 학부모가 이걸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컴퓨터 교실을 철수해야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철수하려고 학교를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한 학생이 앉아갖고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윈도우가 없는 때라 그 글자를 영어로 다 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를 막 치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한 아이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혼신의 힘을 당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재밌어 하면서.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없애는 대신 그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우리 회사로 오면 언제든지 너한테 컴퓨터 가르쳐주고 컴퓨터 만질 수 있게 해줄게. 원래 그랬더니 얘가 오겠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그 학부모의 회사에 가서 그 직원들한테 어른들한테 컴퓨터 배우면서 또 컴퓨터를 만지면서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주고 누구나 다 컴퓨터를 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려고 해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있으면 아무리 복을 줘도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결국은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의 축복을 주시면 그걸 받을 그릇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준비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떤 준비를 할 거냐? 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것을 여러분 물으실 텐데 그 물음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되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